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교회 7번째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 전부 다 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정체성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목을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잡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움직이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에 관한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새로움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지 추상적으로 알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것을 시편 27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칠 때에 이 전체 장 속에서 1장과 2장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이 하나님에 관하여 1장, 2장에 먼저 가르쳐주고 먼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의 분명한 표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3장부터 너희들은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6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란된 삶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됨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 이 정체성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바라보고, 우리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인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는 누구냐?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법이 적용이 되어서 이 고린도 사람들도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형법적으로는 철저하게 로마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에서 이것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정한 것들을 지키는 것, 이런 법들을 형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민사소송,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아니면 서로 재산 문제나 이런 서로의 어떤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법적으로는 로마의 기준을 철저하게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공개적으로 규정된 법들에 대해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재판을 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 민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민사소송에서는 판사뿐 아니라 배심원들까지도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와서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냈을 때 누가 판사에게 더 많은 돈을 냈느냐, 더 많은 뒷돈을 줬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마음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과 대비해서 성도를 소개할 때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시작할 때 그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을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의 삶의 태도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모든 것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면,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미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그 존재의 삶을 오늘 여기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분명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미래를 오늘에 가져와서 그 미래를 지금 여기서부터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인내하며 또 견뎌내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저 지금처럼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는 다 재판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이것은 다니엘이 미래에 관한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 힘이 센 강국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에게 권세와 나라를 부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권세와 하나님이 주실 권세를 지금 가지고 여기서, 지금은 나라의 권세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권세가 더 크고 놀랍기에 그것을 붙들고 오늘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가지게 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니. 무슨 노로 단다고요? 왕노로. 누가? 내가.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미래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된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심판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세상에 요동치는 것 같고, 지금은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장차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게 될 자이다.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자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도 마찬가지. 2절과 3절 말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오늘 이 작은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난 조그만 갈등 때문에 이것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건 하나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3절에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세상이 작은 일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분명한 인식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법을 존중하고 법을 어겼을 때에는 당연히 세상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문제는, 갈등은, 이 싸움은, 다툼은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아까 형법처럼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질서를 어김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난 분쟁이라, 그 말입니다. 그 분쟁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성도들 간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큰 범위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에 있는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마치 부부관계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많은 싸우죠. 안 싸우듯이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저도 맨날 싸워요. 지금은 덜 싸우지만 옛날에 맨날 싸웠어요. 싸우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안 싸우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싸우니까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맨날 치고받았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말로 갈등,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내 의견 주장하고 상대방 의견 그렇게 듣다 보니까 또 내가 잘못했는데 또 도치기도 하고 내가 맞잖아 하고 또 나를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율이 되는 거, 조율.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죠.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 부부간의 문제를 갖다 놓고 갑자기 세상 법정에 갖다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이거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우리가 이거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당신이 해결 좀 해주시오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뭐를 가지면? 부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큰 가치를 가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반찬 안 해주는데 당신 재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합당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성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가 일어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의 흐름으로 쭉 보면 이것이 정말 세상 법정에 가져가야 될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죽였다든지, 그러므로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 법정에 가야 돼요. 왜? 그것을 다스리는 법이 세상의 법에 먼저 우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8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거 보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 이 작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는 너의 형제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형제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형제라는 개념을 너희가 놓쳐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형제들의 문제를 판단할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이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너희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품어주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용납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믿음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는 온갖 문제들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감당하고, 믿음으로 내가 용납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풀어주고, 믿음으로 감싸 안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고발했다는 것이죠. 서로 미워했다는 겁니다. 서로 편을 갈랐다는 거죠. 서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절교하듯이 단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무너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불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속이는 것이에요. 바로 속이는. 성도들은 서로 속여서는 안 되죠. 속이는 것이 이 성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태도와 행동들을 취하게 됨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어떤 이런 갈등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끝까지 다가가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한 명으로 안 되면 두세 명이 가서 얘기하고, 두세 명이 안 되면 교회가 가서 얘기하고, 교회가 가서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그냥 다른 세상 법정에 고발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라.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삶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림으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혼란된 삶을 살게 된 근본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처음 받은 복음을 잃어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잃어버릴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헤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7절과 11절, 마지막 11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간에 보면 차라리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야, 너희가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뻔히 알면서 속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좀 당해주는 게 어떠냐. 왜? 너희가 더 이상 그걸 당한다고 잃어버릴 게 뭐가 있느냐. 너희가 그 자존심 좀 세운다고 더 이상 그 잃어버릴 게 더 뭐가 남았냐. 우리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어,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쯤이야 우리가 충분히 용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11절에 중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과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의 죄가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여졌으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씻음을 받았고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고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너희가 이 구원받은 자답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들을 보고 보낸 사람들이죠. 너희는 이 땅에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땅에 간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통곡을 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내가 잠깐만 잘못 생각하면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지만 나도 잘못하면 당신 같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당신 같은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야? 누구 닮았어요? 다 자기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울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치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껴안고 울며 통곡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통곡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갈 때 공동체의 문제는 바르게 세워지는, 바르게 해결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의 소그룹의 관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지면 거기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선창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불의한 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인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별된 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에 우리가 다스리게 될 그 아름다운 통치를 분명히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품고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품고 껴안고 통곡하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